할렐루야. 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시작한 지가 꽤 된 것 같기도 한데 또 엊그제 같기도 하고 또 2주가 흘러서 또 특세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항상 시작이 있고 또 끝이 있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2주 동안 우리가 십자가 부활에 또 동참을 했는데 이런 2주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 부활의 능력과 또 소망이,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에 또 남은 인생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서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함께해서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 들고 온 말씀은 에스겔 37장 에스겔의 마른 뼈의 환상입니다.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하나님께 부름받아 쓰임받은 이러한 선지자입니다. 포로로 잡혀가 아무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비전도 없고 내일도 없는 남유다를 사막의 한 골짜기 가운데 버려진 마른 뼈들로 주님은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30년 지나고 40년 지나고 50년 지나고 60년 지나도 도록 아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가면 갈수록 희망은 옅어갔습니다. 바로 그들의 모습이 사막의 한 골짜기에 아주 심히 메말라 있는 해골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인자야, 얘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라고 하자 에스겔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이 말은 이런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을 때에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할 수 없었던 것처럼 오늘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에스겔에게 있어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왜? 너무 말랐으니까. 저 마른 뼈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희망이 없으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답을 주님께 양도하는 겁니다. 주님이 아시지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의 말을, 여호와의 말씀을 그 메마른 뼈들에게 대언하라. 이런 것입니다. 가끔씩 신학교를 다닐 때 그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항상 전도사 때 설교를 할 때는 산에 올라가서 연습을 해라.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연습하는 것보다 더욱더 담대함을 주기 위해서는 공동묘지 앞에 가서 설교를 해라. 공동묘지 앞에 가서 담대하게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성도들의 눈을 바라보면 괜찮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공동묘지 앞에 가서 그것도 뭐 대낮이면 괜찮은데 침침한 밤에 설교를 해보세요. 얼마나 섬뜩하겠어요. 그러다가 정말 살아나라 그랬는데 정말 살아나서 걸어 나오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게 도망가 버리죠. 지금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이 마른 뼈들이 있는데 공동묘지 가서 살아나라. 그러면 살아나면 어떻게 해요? 지금 그런 얘기예요. 지금 공동묘지에 가서 살아난 해골들이 살아나라. 이 그런 얘기입니다. 뭘 대언하라고 했냐면 하나님 말씀하신다. 살아날지어다. 이렇게 대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근데 에스겔이 순종을 해요. 놀랍죠. 순종을 해요. 순종을 해서 하나님 말씀을 뼈들에게 대언을 하니 뼈들이 우두둑 우두둑 하면서 서로 뼈들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뼈들에 힘줄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런 살이 붙기 시작하고 그리고 피부가 가죽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4가지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요. 생명이 없어요. 생기가 없더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생기를 대언하라 그랬어요. 생기를 대언하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갈지어다 라고 하니까 그 영이 들어가니까 그 몸이, 죽었던 몸이 일어나서 큰 군대가 되더라.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읽어주기 전에 말씀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해석을 해주는 것입니다. 11절부터. 바로 이 뼈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다. 아무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지만 그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부활할 것이고 포로에서 귀환하게 될 것이요, 그리고 고국에 돌아올 것이다. 이러한 희망을 보여주는 바로 메시지가 오늘 에스겔 골짜기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로 이 마른 뼈처럼 희망이 없어 보여도, 여러분들의 삶에 희망이 없어 보여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의 삶의 희망이 밝게 비칠 줄로 믿습니다.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이 마른 뼈들을 살린 것은 두 가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그것은 말씀과 성령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말씀과 성령. 다시 한번요.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했습니다. 그 말씀을 대언했더니 맞춰지더란 거예요. 희망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생기를 대언하니까, 즉 뒤에 가니까 14절에는 하나님의 영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다. 이건 성령이에요. 성령을 대언하니 그 속에 생명이 들어가고 군대가 되었더라. 두 가지더라고요.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지만 또 하나가 있어요.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여섯째 날에 사람을 지으실 때에 흙으로 우리 육체를 지으시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이 영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자 이 죽었던 몸이 살아나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들어갈 때 사람은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육체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처럼 걸어 다니고 뛰어다니고 일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에 하나님의 영감이 있더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자들이 기록할 때에 영감으로 되었다 그랬어요. 영감이란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서 개입하셔서 그 말씀이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사람도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들어갈 때 산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도 하나님의 영이, 호흡이 들어감으로써, 성령이 들어가면서 영감되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활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어 사람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좌우의 날쌘 검처럼 의사가 검을 들었을 때에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가족이 되기를 원하고, 이 나라의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130년 전에 들려지기 시작하니까 이 민족이 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대한민국을 떠날 때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고 전파되는 곳에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곳에 희망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능력이 있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읽기만 해도 능력이 있어요. 많이 읽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읽기만 해도 능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필사, 쓰기만 해도 능력이 있어요. 쓰기만 해도. 그래서 성경을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성경을 쓰는데도 은혜가 있고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생명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소리내어 읽어도 능력이 있어요. 소리내어서 읽는 게 필요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만 해도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듣기만 해도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할 때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칠 때 능력이 있고
가르치기만 해도 능력이 있어요. 또 배울 때 능력이 있어요. 연구할 때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모든 일에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가자 살아있는 군대가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군대가 되었더라. 여러분, 이번 주간이 무슨 주간이죠? 특세 주간 말고요. 네. 많이 지난 것 같죠? 계란 만들고 전도하고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죠? 네. 부활 주간입니다. 부활 주간은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50일 계속된다고 그랬죠. 기쁨의 50일 그리고 대 50일이다. 그래서 부활 주간은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7일에 49, 7주 동안 계속되다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계시고 10일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릴 때 50일 만에 바로 그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으로 바로 7주 후에는 바로 성령 강림주일, 바로 교회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 강림주일로부터 시작해서 올해가 마치는 대강절 12월 달이 시작되는 날까지 성령 강림주일이 반년 동안 지속되다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혹은 대림절 주간이 12월 한 달 동안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성탄절이 됩니다. 성탄절이 오면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날을 주현절이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주간. 그래서 1월 달부터는 주현절이 시작되죠. 그래서 주현절이 지나면 예수님의 생애가 끝나니까 그리고 사순절 그리고 부활절 그리고 성령 강림절 그리고 대강절, 이게 1년의 이 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 주간입니다. 부활이란 무엇입니까? 부활이란 오늘 말씀대로 사람은 뼈가 있고 우리의 몸에 뼈가 있잖아요. 또 거기에는 살이 붙고 힘줄이 생기고 또 피부른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을 살았다라고 말하죠. 어떻게 그 사람이 살았어요? 죽음이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서 영혼이 떠난 거예요. 생기가 떠난 거예요. 하나님이 불어주신 영이 떠난 거예요. 한 영이 떠났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마른 뼈도 떠난 거죠. 이 떠났는데 하나님의 영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나사로처럼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나인성 과부의 딸처럼, 아들처럼 돌아오는 거예요. 야이로의 딸처럼 돌아오는 거예요. 영혼이 돌아오니까 다시 사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근데 이 부활은 우리의 몸의 부활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사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다시 사는 이런 부활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러한 부활이 우리의 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부활이 있다는 거죠. 어떤 부활? 우리의 삶에 죽음과 같은 상황, 내일도 없고 희망도 없고 비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생명이, 영이, 말씀이 오면 우리의 삶도 부활하고 우리의 인생도 부활하고 우리의 가정도 부활하고 우리의 육체도 부활하고 죽었던 영혼이 살고 병든 영혼이 살고 희망이 없던 영혼이 살고, 할렐루야! 아무것도 없는 꺼져가는 불이 살고 교회가, 침체된 교회가 다시 살고 나라가 다시 살고 이 민족이 살고, 이것이 부활인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처럼 나라에도, 희망 없는 나라에도 새로운 부활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으로, 그리고 무엇으로? 하나입니다. 그것은 순종으로.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무엇이 나오냐면 에스겔이 순종을 해요. 순종을. 어떤 순종? 그 말씀대로, 그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말하라니까 말합니다. 살아나리라. 들어가라고 하니까 생기야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복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뭐 배울 것이 있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역만리 새로운 땅에 가서 살아가는 아브라함이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더니 큰 민족을 이루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이처럼 믿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순종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이 땅에서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은 편만히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생기가 다시 들어갔기 때문에 부활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생기입니다. 부활은 회복입니다. 부활은 생명입니다. 부활은 희망입니다. 부활은 소망입니다. 부활은 바로 새로운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이죠. 좋으시죠? 별로 안 좋으시구나. 그럼 계속해서 새벽기도 나오세요. 오늘 끝나지 말고. 그게 주님의 은혜예요. 근데 오늘 끝날을 보니까 4월 1일이에요. 네, 4월 1일. 4월 1일은 무슨 날이에요? 만우절이에요. 제가 거짓말 잘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래? 그래서 오늘 무슨 거짓말을 하나 할까 생각을 했는데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설교나 잘해라. 네, 그런 마음입니다. 네, 무슨 거짓말을 해서 좀 웃겨줄까 그러는데 하나님 마음속으로 설교나 잘해라.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4월의 첫날입니다. 새로운 시작이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소망을 품고 더욱 주님을 찬송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성령을 거스르지 않고 순종하며 나갈 때에 우리에게 내일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부흥의 바람이, 새로운 생기가 불어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망의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힘들고 물질적으로 힘들고 되는 일마다 안 되고 도전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꼬이고, 그래서 여러분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에스겔 골짜기에 주님이 찾아오신 거죠. 여러분들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또 새 영을 불어넣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번 특세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신 것을 믿고 또 우리가 드린 기도가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분명히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러한 몸짓이, 여러분들의 그러한 힘씀이 결코 헛되지 않고 주님이 기억하시는 특세가 될 줄로 또 믿고 또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히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